방금 읽은 23장, 출애굽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한 발을 내딛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 무교절이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친 내용이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이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데요. 물론 당신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밤에는 환히 밝은 불 기둥 형상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가는가, 그 원형이 오늘 13장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현상을 따라서 사기 쉽습니다.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인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정립하면서 보면 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에게 좀 질문을 해보죠. 자문을 해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가나? 이 질문에 명료한 답이 아니면 좀 인도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는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좀 명료해야겠다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명료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당신은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인데 밤에는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형상의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아이들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따라와라 하듯이 가르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앞에 진행하면 곧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듯이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이렇게 신비한 현상을 앞에 두고 인도를 받도록 하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걸 꼭 생각해야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죠. 바로 왕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을 대언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배할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에게는 장황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명령을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이들이 나를 예배할 거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임방에 바르고 기다려라. 그래서 떠나자 하면 떠나면 된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자손들은 다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당신은 신비한 현상을 같이 동반해서 인도하셨다는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짚어가면 신비한 현상을 일으킨 것,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초능력을 행사하신 건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통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게 초능력인데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 이렇게 능력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셔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인도 방식은 뭐 약간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죠. 그때 하나님이나 그때 백성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도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건 공식적인 건 설교인데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설교이면 성령께서 그 말을 쓰셔서 당신의 말이니까 그걸 쓰셔서 우리의 인식에 안착해서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인식을 바꾸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요건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넘어지기가 쉬운데요. 그건 말씀은 느슨해서 이렇게 빼놓고 성령의 능력하고 추구해 나가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말씀만 하면 주지주의 혹은 이성주의, 지식주의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이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경 어디를 볼 때 말씀을 자꾸 가르치실 때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 또 성령의 능력, 기이한 현상, 오늘 본문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 뒷면에는 동전의 양면이니까 뒷면에는 말씀을 꼭 하신다는 것, 그걸 생각해야 하죠. 오늘날에는 특히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점을 명료하게 하지 아니하면 신비주의, 이성주의 이것저것으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현상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 하는, 지금 우리 예배 중인데요. 하나님이 현상을 딱 이렇게 내지 않잖아요. 물론 신비주의 교회들은 이런 예배 시간에도 현상을 막 추구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능력, 현상, 어떤 현상을 일으켜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 요거는 직관이죠. 우리 몸으로 깨닫는 거죠.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아이들은 인식의 능력이, 사고의 능력이 없으니까 요건 하면 안 돼, 요건 하면 돼, 이런 식의. 그래서 잘하면 사탕을 사주고 이렇게 해서 몸으로 배우도록 하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 지금 본문은 한참 한 3, 4천 년 전이잖아요. 요런 그 어린 시기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익혀서 인도받도록 하신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요건 직관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요건 사고해서 생각하고 하긴 못하죠. 그래서 일일이 기록 계시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대한 분량의 성경 계시를 남겨놓으신 건 기이한 현상이 동반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그렇게 직관으로 깨우치신 거는 그때니까 우리의 인식을 확 바꾸어 주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을 자꾸 바꾸시고 사고력을 갖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아, 인생은 이런 방향을 잡고 가야 하겠구나 하고 인생관을 바르게 갖게 하시고, 사물 하나를 보더라도 요건 옳고 요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자꾸 들어오면 성경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축적이 되는 만큼 우리의 관념이 자꾸 서간다는 겁니다. 사상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가치관 하나를 바르게 서면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는지,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는 만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온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능력을 갖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 체계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건 우리 가정만으로는 안 되죠.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교회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나라로 달랑 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출애굽한 건 첫째,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오셨다,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노예 노릇했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출애굽한다는 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정권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었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 능력을 가지시고 인도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구원과 같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갈 존재인데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죠. 어디 공중에 붕 떠서 살 수도 없고 죄악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재창조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의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이렇게 말하기부터 시작해서 배워서 자꾸 새 생명을 발휘하고 나가죠. 그래서 사명도 행하고 나가다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건 사람의 힘이 전혀 가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이한 능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 그러나 하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번에만 생각을 해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다 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인 자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식사 문제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면서 기다려라. 가자 하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던 백성들만 6월절 탈출을 했던 거죠. 이 날이 바로 해방일입니다.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합니다. 아비벌, 유대 종교 달력이라 할까요? 본래 달력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날을 아비벌 1월달로 삼게 하셨죠.
아비벌, 아비브, 부드럽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어린 이삭이란 뜻의 아비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달을 1월달로, 새 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보리 이삭이 딱 나오던 때인데요. 그래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그런 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달이 1월달인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 4월이라고 했죠. 3월 말에서 4월 초 걸쳐져 있는 이런 계절인데요. 그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586년인가요? 끌려간 이후에는 아비벌이라는 말 대신에 니산월이라고 말을 바꿔서 썼는데요. 이건 아마 바벨론 말이 출발하다는 뜻이 니산이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니산월, 1월달을 니산월이라고 바꿔서 썼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여기 아비벌을 지키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죠. 아비벌을 지키라. 이것은 곡식을 준비하라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준비하라는 건데요. 예배할 때 반드시 곡식으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을 지켜라 하는 것은 곡식을 준비하라, 예배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바로왕에게 명령을 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거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죠. 예배할 때 곡식으로 소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비벌을 지켜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출애굽한 날이 1월달로 삼아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한 날, 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국가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건국의 날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8월 15일을 해방된 날로 광복절로 지키죠. 이 구약 백성들이 해방한 날을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잘못이죠. 이스라엘이 해방받은 건 세상 나라 해방이 아니죠.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받은 건 세상 나라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세상 나라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세상 나라 해방처럼 국가 해방을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이 이스라엘의 해방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계속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함이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자손으로 오는 자들이 국가를 하나 이룰 만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건 국가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 언약인데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해방은 그저 세상 나라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해방이죠. 국가 교회 해방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하죠. 자칫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말씀하시는 방식이 현재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때는 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의 수준의 그 시대의 그 교회원들이 알아먹어야 하니까 그 수준의
낮춰서 그 사람들의 말을 차용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이건 해방의 날을 지켜라.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해방의 날이기는 하지만 이건 교회가 출범한, 교회가 발족한 날,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국의 날이죠. 그 건국의 날을 14일 밤부터, 아비벌 14일, 첫 달 14일 밤부터 일주일간 지키도록 하셨죠. 이건 성례이죠. 지난 시간에 살짝 우리가 배웠는데, 이건 구약교회의 성례입니다. 구약교회원들은 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신약의 성례, 새 언약의 성례가 성찬과 세례이죠. 그처럼 구약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하여야 하죠. 그러니까 그 광복한 혹은 국가교회에 참여하려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그 민족, 국민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지난번에 생각한 할례를 받아야 하죠. 국가의 귀속이 되려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지금은 좀 달라졌을 텐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쓰레기같이 버리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서약인가 고백을 할 때 신고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국가에 귀화해야, 이방민족이면 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의 백성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귀화하는 방식, 할례를 행할 때 그런 서약을 해야 하죠. 성찬식을 행할 때,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게 하죠.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이 나라 백성으로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할 때 세례를 주고받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그걸 자꾸 검토해서 언약의 말씀, 그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잠시 보류하기도 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쫓아내기도 하고 하죠. 출교하기도 하죠. 구약 당시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해방의 날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삶의 방식은 애굽에 있을 때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걸 자세하게 가르치는데요.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건 어린아이들도 인도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애기들도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 거잖아요. 이렇게 어린이를 인도하시듯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먼저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하죠.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마 사분오열이 되지 않았을까. 출애굽한 인구가 얼마라고 했죠? 지난번에 장정만, 어른만 60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가족 구성원이 한 5명만 된다 해도 300만 대군이죠. 그걸 좀 깎아서 200만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사분오열했으면 바르게 출애굽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앞장서면 따라가도록 해서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데요. 이렇게 기이한 현상만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 있죠. 구원의 도리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인도를 받아갈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기이한 현상을 쫓아서 인도를 받아가던 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무슨 공덕이나 우리의 힘이 보태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당시에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 쫓아가면 인도를 잘 따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나? 이게 개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망각하면 200만 이상이 되는 대군들이 개척의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주는 밥 먹고 노역이지만 일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죠. 이제 곧 광야로 접어드는데 개척의 길이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꼭 가야 하나? 꼭 개척해야 하나? 하면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요거는 종노릇 타는 거잖아요. 종노릇의 품삯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당시에 죄의 종노릇하는 현실로 바로 정부의 종노릇하는 걸로 가르쳤는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영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죠. 그걸 여기서 가르칩니다. 본문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난 건 다 내 거다 하십니다. 내 거다. 왜죠?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뒤덮어서 죽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서 죽지 않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말로 하면 재창조하는 건 아닌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3장에 와서 요거 내 거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담의 집안에서 온 만인류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내 거도 내 거고 옆에 거도 내 거고 그렇게 해서 사고치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하죠. 이런 속에서 출생한 저희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빼내 오셔서 재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의 죄악 세상이라는 현실로 볼 수 있게 애굽의 종살이를 하도록 하셔서 빼내 오신 것으로 구원이 이것이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재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은혜이죠. 여기 이스라엘에 처음 난 건 다 오늘날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여기 장자는 처음 난 것이잖아요. 이들이 다 구원받은 무리,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무리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입니다. 구약 당시는 어린 양의 죽음인데요. 어린 양의 죽음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거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아들, 내 맏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 맞나요?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하나님의 거라, 그리스도의 수족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어디에서 알 수 있죠? 현실로 알 수 있는 건 교회에서 알 수 있죠. 특히 예배에서 알 수 있죠.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정신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시로 헌금을 하죠. 그래서 헌금이 예배의 절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구약 당시는 유월절, 무교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9절까지는 무교절이 이런 거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고 가르칩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이 든 빵을 먹지 말라.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누룩은 옛 부패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옛 생활. 당시 사람들의 현실은 애굽 생활이죠. 애굽 생활을 다 버리라. 또 7절 끝에는 7일 동안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건 옛 생활을 멀리하라. 죄악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고방식을 다 버리라 하는 겁니다. 8절에는 이걸 자식들에게도 가르쳐라. 6월절의 뜻을 가르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내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구원이 개인 구원이 아니죠. 민족 구원입니다. 반역의 땅에서 이렇게 구원됐다. 자유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구원됐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가르쳐라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손과 미간에 꽝 찍어 놓은 것처럼 마음에 새겨두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율법의 말씀을. 율법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찍어 넣어라.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라.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있게 하라 합니다. 달고 살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두 건드리면 뭐야 하고 짜증을 내죠. 네, 두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이 돼야 가능한 일이죠. 말씀이 빈약하면 세상 방식이 나오죠. 여기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목소리를 좀 높여서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 이건 학원에 보낼 일이 아니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거죠. 이 말은 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말은 다 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건 체계적으로 말씀이 축적되는 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축적되는 만큼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학원에 열심히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교를 지켜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좀 이상합니다. 다 읽고 오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 얼른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면 17절을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니까 국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 그걸 목적하고 지금 출애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제일 가까운 길은 블레셋으로, 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고센 땅에서 바로 그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올라가면 블레셋으로 가는데, 그럼 제일 가까운데 그 가까운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 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 18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홍해의 광야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제일 먼 곳으로 우회하는 도로입니다. 왜 이렇게 제일 먼 길을 인도하셨을까요? 전쟁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약했다는 겁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죠. 애굽에서 계속 노예 생활만 했으니까 전혀 싸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툭 건드리면 싸우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병력이 아주 튼튼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홍해를 건너게 하지?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이렇게 우회해서 광야로 인도하시지? 결국 광야로 가서 불평을 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18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건 마치 군인들이 대열을 지어서 질서 있게 쭉 서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무질서하면 모세가 인솔하기 참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죠. 1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어요. 이는 요셉은 한 400년 전인데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처럼 자손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잘 인식하고 반드시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걸 모세가 잘 알고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모세가 참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한 400년 후에 이루어질 걸 미리 예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20절을 볼까요? 대열을 지어
나왔는데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숫곳 에담 어딘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할 뿐인데요. 이건 벌써 3000년 전의 일이니까 추측하기는 고센 땅에서 그리 멀지 않는 것이 여기 숫곳인 것 같고 고센 땅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 근처가 숫곳이 아닐까. 숫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에담에 왜 장막을 쳤을까? 왜 에담의 장막을 쳤을까요?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하나님의 앞장을 서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에담에 머물렀으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거기에 멈추었으니까 에담의 장막을 쳤죠. 이게 하나의 구름 기둥인데요. 그런데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덮을 수 있으니까 낮에는 그렇고 밤에는 밝히 타는 불빛처럼 불기둥 형상으로 비추어서 밤에는 깜깜하니까 그렇게 비추어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피부로 인식하고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휘몰아치면서 앞장을 서면 장막을 막 거두어서 텐트 생활했잖아요. 텐트를 다 거두어서 구름 기둥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멈추어서 서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배회하고 서면 거기에 텐트를 다 풀어서 거기에 멈춰서 생활합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숫곳에서 에담까지 가서 멈추니까 구름 기둥이 멈추니까 거기에 이제 장막을 풀어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곳이 좋겠다 하신 거죠. 그렇게 알고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하나님과 동행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듯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함께 하고 있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건 교제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인 우리는 형편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안 하다,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뭐 그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이게 참 신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생겼으나 그래서 낙오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이 있으셔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어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도 이와 똑같죠. 다만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자꾸 깨닫는 대로 쫓아가면 말씀대로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잘 받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할 일을 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그리스도 앞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시되 밤낮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걸 신비한 현상으로 얼른 알도록 하시는 걸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어느 시대에나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이끄시는 걸 저희가 명심하고 하늘에 오를 그때까지 저희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